우리는 지금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이미 오셨지만 아직 오시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의 신앙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구원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아직 재림의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재림의 주님 오시지 않은 이맘때에 어떤 신앙으로 어떤 삶으로 재림을 준비하며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그것보다 다른 데 있었습니다. 언제, 어느 시기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관심은 언제쯤에, 도대체 언제 메세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이스라엘이 맞이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 관심 있는 제자들에게 그것은 그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으니까 너희들 그것 관심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1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때문에 오셨는데 이제는 승천하시게 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지상 대위임 명령이다.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가장 큰 명령이다. 이것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교회에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지상 대위임 명령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의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이 큰 사명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게 되니까 더 이상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세히 그것을 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구름에 가리어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데 제자들은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을 응시하는 겁니다. 하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고 보이지 않는데도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곁에 있던 흰옷 입은 두 사람, 흰옷 입은 것은요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두 천사가 계속해서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11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렇게 이 천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셨던 그 명령을 준행하면서 본 모습 그대로 올라갈 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 하늘 쳐다보지 말고. 대림절은 주님 언제 오시나 하늘 보는 게 아닙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대림절은 주님께서 가시면서 마지막 명령하신 이 복음 전파, 주님의 증인들은 이 사명, 이것 감당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준비는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지상 대명령을 준행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언제 오시나? 그러면 아마 이 천사들이 했던 말처럼 역시 나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늘 그만 쳐다보고 복음 전해. 주님의 증인이 돼.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돼야 된다.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역의 경계를, 또 국가의 경계를, 국경을 넘어서 땅끝까지 전해져야 됩니다. 이것은 비단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나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일 당장이라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것이 너무 어렵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특별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분들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내가 가야 하는데 내가 갈 수 없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선교사를 땅끝까지 보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선교의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선교의 동력자 그렇게 정해봤는데, 이 바울도 일생토록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습니다. 사도였습니다. 근데 이 바울 또한 동력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 동력이에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수리 안디옥 교회가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두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첫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는데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했나?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 물론 금식하며 기도를 했겠지요. 그런데 파송하는 교회도 금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그렇게 능력 많은 바울도 많은 성도들, 많은 교회의 기도의 동력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려울 때요, 서신서를 보게 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 요청을 하면서요, 전도의 문이, 선교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런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기도 제목 부탁하기 전에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선교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해달라, 그런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능력 많은 사도 바울도요, 교회의 기도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처음 파송할 때만 기도하고 금식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선교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동력했을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하는데 나 대신 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첫 번째 선교 동력은요, 기도입니다. 그건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의 선교 사역이 새롭게 펼쳐지게 되고 더 힘있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귀한 사역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어떤 동력이 있나? 바울이 어떤 동력을 받았나? 빌립보서 4장 18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바울도요 빌립보 교회를 포함해서 여러 교회들, 여러 성도들 쓸 것을 조달해 줬습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주는 그 물질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물질의 동력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물질의 동력이 없으면은, 물질의 후원이 없으면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로 말미암아 물질에 도움을 입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선교의 동력자 두 가지 필요합니다. 첫째는 기도예요. 첫째는 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물질의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올 한 해 선교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주보에 2025년 선교협의 작정서를 넣어드렸습니다. 혹 아직 동참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은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시고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요. 또 밑에 기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가지 정하셔서 아무리 제일 적은 금액 보시면요. 한 달에 한 번입니다.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월정액이잖아요. 새해 1년 동안 이렇게 작정을 하고 12번 선교의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갈 수 없어서 나 대신 선교사님들이 가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함께 다 동참해 주십시오. 기도, 물질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계속해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하늘로 가실 때에,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지상 대위임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개척 교회라도요 선교는 해야 돼요. 개척 교회라도, 아무리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라도요, 금액이 크진 않지만은 그 예산 가운데 선교,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도 선교사 한 명이라도 선교 지원을 얻어야 됩니다. 아무리 연약한 교회라도, 아무리 부족한 성도님이라도, 연약한 분이라도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필리핀 제자들 교회, 또 남아공 은혜선교 교회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처럼요, 그분들, 그 외에도 우리 교회가 또 개척하고 또 선교 씨앗을 뿌린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물질로 도울 수 있도록 선교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선교의 동력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도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했고 물질로 후원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야 하는데 나 대신 지금 세계 많은 곳에 선교사님들 가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선교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날까지도 감당하셨는데 앞으로도 선교의 좋은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동력하게 하시고 물질로 동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날까지 117년 동안 귀한 선교 복음, 주님의 증인되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동력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고 때로는 시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여러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를 또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기도의 동력자 되게 하시고 물질의 동력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실 때의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지상 대위
위 명령을 허락해 주셨기에 이 위 명령을 잘 감당하는 교회, 그 성도가 건강한 신앙이요 또 하나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수많은 곳에 주의 복음을 들고 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선교가 일치월장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땅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좋은 동력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